구약 율법에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정한 것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경우죠. 시체라든지 그런 것을 만졌을 경우에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나병이죠. 문둥병. 그죠?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는데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을 만졌을 경우에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다른 곳에, 그죠? 마을에서 떠나서 그들만의 공간에 격리되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병이 걸렸은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이런 경우, 피를 하혈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결 예식은 기한이 만료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결 예식을 지켜야 할 기한이 언제 만료됐느냐? 바로 성전과 예배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기한이 만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결 예식은 한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정결 예식 치른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의 정결 예식은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만 앞으로 지을 죄의 문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이유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음식 먹으면 그게 사람의 마음으로 가가지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도 아닌데 음식 먹어봤자 어디로 간다고요? 뒤로 나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걸 언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그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정결 예식이 폐하여졌다. 그 기한이 만료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당시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치 보자기 내 귀를 묶은 것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라 해서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먹지 마라. 이거는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먹지 마라 했던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설마? 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건이, 이 환상이 3번입니다. 3번. 3번을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제가 이런 걸 저 이때까지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무슨 말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먹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먹는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더러워졌으니까 다시 한번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큰 위안이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앞에서도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가지고 사람을 나누어서 거룩한 존재, 부정한 존재로 나누는 일은 이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사람 먹는 건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는 거지 먹는 게 뭐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냐라고 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었고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해서 특히 하나님이 백부장, 로마 사람 백부장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냈던 사건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벌써 죽고 난 이후예요.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벌써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결 예식의 기한은 끝났다라는 걸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단지 누가? 제자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정결 예식 기한이 만료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에게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5장 이어서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는 베드로가요, 이방인을 대하고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여기는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야 너희들 참 의롭구나 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언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순간.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그것을 속박할 수 없는 자유함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바로 교회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죠?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에 따라서 우리가 부정해지고 깨끗해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그죠?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 제 세대, 저의 세대가 언제부턴가 이제 벌써 우리도 꼰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가리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때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전통이었고 우리의 진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다음 세대가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자유분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좋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유분방함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것들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뭐도 있습니까? 너무나도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막 터지기도 합니다. 그죠? 저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몽골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몽골에 2번 정도로 다녀왔거든요. 단기팀이랑 같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몽골에 대한 왠지 그냥 애착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몽골 이야기하면 짠하고 그때 우리 온드랑 찬양 불렀던 그거 생각나면 지금도 눈물이 그 정도로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이번에 혹시 보셨습니까? 젊은 10대 여학생들이 몽골 여학생을 집단으로 구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또 나왔는데 한국인이 몽골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래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몽골의 건장한 젊은 사람들이 한국 남자를 끄집어내서 차에서 이렇게 강제로 내리게 만들어서 집단으로 폭행을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겠냐? 아마 이 한국에서 있었던 몽골 여학생 집단 이 구타 사건에 대한 그죠? 반발의 복수 정도가 되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보면 요즘 세대가 정말 우리하고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사실은 느껴요. 예전에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고 그런 거 당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친구 괴롭히고 좀 약간 노는 애들이 좀 약한 애들 괴롭히고 할 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무슨 범죄자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10대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절대 진리에 대한 부정이 생기는 사회 가운데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치관이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세대와 뭔가 혼합되지 못할 것 같고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못하는 것이 뭐죠?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타협이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집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의 진리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이 밝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안디옥 사건입니다. 안디옥 사건. 안디옥 사건이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일어났느냐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완전한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은 누굴까요? 여러분, 복음서의 주요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확장한다면 제자들이 되겠죠.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은 누굽니까? 앞부분에는 베드로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 2명을 이야기하면 바로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름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최초의 교회가 되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그 베드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사도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만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누구죠?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어디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냐? 바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도 하나를 보면
이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사역했던 빨간 이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 쪽에 있는 화살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고요. 안디옥이 어디냐? 저 위에 빨간색으로 지도에 제가 화살표를 끄는데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저 지도에서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의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발음을 했고요.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예. 시리아 안디옥이 되는 것이죠. 예. 지도 빼주셔도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죠. 그죠? 교회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웠을 때에 그때 집사로 세워졌던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그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해가 얼마나 컸으면 유대 땅 안에 머물지 못하고 어디 된 거예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도망을 가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아까 봤던 시리아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는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유명했던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하는 교회였고 또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로 파송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압송되는 그 4차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 4번의 선교 여행을 주도했던 교회가 바로 어디입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안디옥 사건의 바로 배경이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교제를 하는데 한 15일, 한 보름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베드로와 교제를 하면서 상당히 베드로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곁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상 중에 가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름 정도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교제를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두 사람은 신앙에 아주 좋은 동역자면서도 선후배 관계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은 회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것이고요. 오늘 2장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무슨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에 반복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어디로 옵니까? 안디옥으로 옵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와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이제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안디옥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배경이 되고 있는 안디옥에 왔을 때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다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로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앞에서 봤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려고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런 이 선입견, 잘못되어 있는 선입견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렵지 않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어렵지 않게 지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보면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11절이죠. 11절. 11절, 12절. 예, 넘어오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 함께 먹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문법에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예, 미완료형.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바로 그냥 한 번 먹은 것이 아니라 한 번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미완료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식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오늘 12절에 보니까 11절에서 책망하였다. 그죠? 근데 왜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먹다가 누가 왔다고요?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이땐 이미 야고보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인 그리고 예수님의 그죠? 동생이 젖동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리아가 그죠?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요셉과의 관계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기둥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 야고보가 누구를 보낸 거예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누구를 만나라고? 베드로를 만나라고 보냈는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어땠다고요? 물러가매라고 얘기해요. 물러가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로 물러가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요. 군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비밀스러운 위치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의도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러갔다 요 한마디 이 떠났다 떠나 물러갔다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들 아까 우리가 정결 예식 얘기했잖아요.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할 때 그들과 거리를 둘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떠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야고보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온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될까 안 될까를 고민을 했다가 안 되겠구나. 저들이 이르기 전에 내가 빨리 어떻게 되겠다? 부정한 것들과 격리해서 떨어져서 내가 물러가야 되겠다. 군대가 마치 퇴각하듯이 내가 빨리 신속하게 어디론가 피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고보가 보냈다는 말은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무슨 잡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잡으러 온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렇게 한 걸 보면 분명히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온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교제도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저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군사들이 후방으로 탁 이렇게 후퇴하는 것처럼 갑자기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서 떠나버렸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또 한 명의 지도자였던 공동 목회자였던 바나바조차도 얼떨결에 같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몸을 피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깜짝 놀라서 몸을 피하게 되고 바나바조차도 덩달아서 얼떨결에 그냥 따라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베드로의 순간적인 그죠? 위선 때문에 지금 갑자기 든든하게 세워져 가던 안디옥 교회가 지금 두 파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베드로가 덕을 세우려고 덕이 안 될까 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냐.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저기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하는 걸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그냥 원래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교회니까 그냥 유대인들만 같이 있는 거고 또 집에 가면 뭐 안식일도 지키고 아직도 토요일 날 되면 안식일 지킨다고 회당에 가고 주일 되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게 그냥 습관적인 생활이었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거는 아직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이방인 교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것이 문제시 될 수 있으니까 그들이 혹시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 11절에 책망하였다. 책망할 일이 있기로 라고 할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라는 말은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 요때 쓴 단어는요. 신적 수동태로 쓸 때 사용하는 단어였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책망을 했냐? 그러니까 방금 여기 현재 완료 수동태니까 당한 거잖아요, 내가. 그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내가 책망을 당했는데 그 책망을 당했는데 책망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야? 신적 수동태니까 내가 뭐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베드로가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기 이전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고 누구를 베드로를 뭐 한 겁니까? 책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거는 단순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냥 혹시나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할까 봐 내가 그냥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거는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언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살펴봤던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 하나님 앞에서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고 사람이 거룩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다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나누어서 구별해서 생활할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봐야 될 것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 일을 그리고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일들을 왜 굳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베드로와의 그 갈등, 안디옥 사건을 다시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분명한 건요. 갈라디아서는 이후에 기록됐어요. 이 사건이 한참 이후에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되고요. 한참 뒤에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언급하고 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럼 당시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문제가 뭐였냐? 바로 복음으로만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부족합니까? 복음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죠.
아멘?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르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가만히 같은 거짓 교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유대인 출신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죠. 한때는 이들도 성도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막 이렇게 막 정죄하고 야 니들 율법을 지켜야 돼. 니들이 아무리 이방인들이라도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정죄하고 네가 교회의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복음의 완전성과 완벽함에 대해서 부정하고 율법을 더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 이외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럼 저도 약간 좀 냉소적인 그런 면들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과거에 정말 비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법을 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하죠. 있다고 합시다.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게 비판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저도 어느 순간 비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섬뜩한 것이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물론 야고보서에 가면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합당한 행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제가 지금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런 삶의 열매가 맺혀, 어떻게 저렇게 결과적으로 저렇게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도 혹시 율법주의가 담겨져 있지 않나요?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신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게 저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저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쇄살인자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을 해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자료들이 나온 걸 보니까 피해 가족들이 정말 살고 싶어서 정말 죽을 수가 없어서 뭐 몇 번씩 이렇게 막 자살 시도도 하고 그 사건이 너무 괴로워서 자기 가족들이 남편이 이렇게 집에 퇴근을 했는데 완전히 온 집이 다 피범벅이 돼 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고 근데 그 연쇄살인범은 사형 안 당하고 지금 감옥에 있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자꾸 누군가가 자기를 살려놔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근데 결국 그분이 만났던 분이 하나님이었대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그분이 용서를 했대요. 그 죄인을. 그 프로를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고 그 자료들을 보고 있는 저도 사실 그렇고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쉽지 그게 가능할까요? 자기 가족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놓은 그 살인자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놈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지금 자기도 살기 싫어가지고 그냥 자살하려고 했는데 정말 살고 싶어가지고 살기 싫어서 죽으려고 하다가 못 죽고 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편으로는 본인도 정말 그 죄인을 용서하라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갈등들, 내적인 갈등들은요 때로는 뭐 영향력이 작아서 그냥 어렵지 않게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정도에 따라서 엄청난 데미지를 줬던 그런 사건들이라면 과연 우리가
복음의 진리 맞죠. 행해야죠. 믿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이면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숨겨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의 주역들이 예수 믿고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 됐다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저버리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헛것이 돼버려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믿는다는 게 단지 믿어? 믿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겁니까? 가슴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지적인 동의도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동의가 없이는요, 이 내면적인 심적인 고백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것도 지적인 동의도 있어야 되죠. 근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와의 갈등도 있고요. 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도 있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이 온전한 삶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고 가식적이고 지적인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믿겠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게 바로 신앙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문제에서 먼저 딱 거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올 수 있어? 근데 신이라면 어떻게 다 구해야지. 어떻게 자기가 예정한 사람들만,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할 수 있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항상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그 사랑의 대상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품고도 넉넉함이 있을 정도로 남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좀 약간 유식한 말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닫혀 있었던 문을 여시고 닫혀 있었던, 막혀 있었던 담을 허무시고 그들도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구별 없고 차별 없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이 자신의 그 로마서에서 정말 자기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끌어낸 엑기스가 바로 뭐였습니까? 이신 칭의였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의 그 생명으로 모두를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가치 기준 때문에 이거는 취하고 이거는 거부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중에 이렇게 발표하는 수업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실천신학 쪽에서는 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시키세요. 교수님들이. 그때 이제, 토론을 하게 됐던 것이 뭐였냐면, 소위 말한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교회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걸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때 저희 조가 같이 발표했던 내용이 트랜스젠더였어요. 트랜스젠더. 의외로 많아요. 트랜스젠더들. 근데 그때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앉아있던 다른 이제 전사님들이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그들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사고가 어떤지를 느끼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전사님들이 되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과연 교회 안에 그 트랜스젠더가 들어왔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발표를 하니까 여기서 막 반론으로 막 하면서 막 하는 공격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 전사님 교회에 진짜 트랜스젠더가 와가지고 당신 옆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 응답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제가 발표할 때 제 주관은 하나였어요. 동성애, 성전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면 죄입니다. 분명히 죄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닌가요? 그게 진리 아닌가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트랜스젠더인 그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칸을 나누고 벽을 쌓아가지고 그들과 우리를 구별시키기 시작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순간 베드로를 실족시키게 만들었던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사람이고 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이라면 그들도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사실 교회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분명한 건 뭡니까? 그것이 죄라면 복음이 진정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면 그들도 죄가 죄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진짜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반박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요. 나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순간 끔찍끔찍 놀래고 끔찍할지도 모르죠. 분명히 여자 모습을 하고 있는 남자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는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제대로 된 뭡니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회개가 일어나겠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요.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도 자기의 죄된 모습을 해결하겠죠. 지금까지 발표되는, 물론 몇 년 지났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까지 막 발표되어 있던 의학적인 그런 자료들 보니까요. 물론 막 그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의학적으로나 뭐 태어날 때 뭐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래요. 분명한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쪽 뇌에 작은, 제가 다 까먹었네요.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뇌의 어느 쪽에가 더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은 이성보다는 동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주장한다는데 아니랍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게 의학적이거나 뭔가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영향력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다면 우리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들 중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서 말쟁이야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말쟁이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더 많고요. 말은 진짜 멋들어지게 잘해요. 말은 정말 막 사람들의 혼을 막 빼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행동이 일치를 해야죠, 행동이. 왜 말은 거룩한 척 하면서 행동은 거룩하지 못하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니는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 없겠죠. 저도 그 앞에서 무릎 꿇어야죠. 저도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야죠.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 하자면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지행합의라고 계십니까?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거 잘하고 계세요? 그거 왜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떨어져가지고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겠습니까? 하다못해 짧은 문자 하나라도 그걸 보면서 내가 하루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살아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부딪히고 있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완벽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우린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또 부딪히고 또 노력하고 또 실패하지만 또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으로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도 정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고요. 그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거룩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리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판단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버리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 쉽게 말하면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동물들 보살피고 나무를 경작하고 하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젠 지가 뭐까지 하겠다고요? 판단하겠대요. 그러면 지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죠. 어떻게 믿냐? 이 사람 믿음의 수준이 얼마냐? 이 사람이 예수 몇 년 됐냐? 이 사람의 나 인종이 뭐냐? 이 사람이 어떤 성 전체성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그거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내가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판단하고 정리해야 될 때가 오겠죠.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는 거죠. 왜? 판단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때로는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렇게 하면 좀 부당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판단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을 이제 확정을 짓는 회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보다 보면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이래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여기에다가 더 많이 돈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고요. 그 하나님 기준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문화되어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여담이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다 같이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말씀으로 회의를 하면 그런 갈등이 없을 건데, 많은 경우에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장로님은 사업가의 그 기준으로 회의를 임하고,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들은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가치 기준으로, 공무원 하신 분은 공무원의 가치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 기준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모이면 싸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회의에서의 가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는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